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와 동일하게 한국의 부모님을 두고 또 이곳 멀리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시죠. 늘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죠. 이렇게 다들 부모님이 많이 그립고 또 뵙고 싶음심에도 여건이 안 되셔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제게 허락하시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기쁨과 슬픔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많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느끼는 감정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우세합니다. 인생에 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 역시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며 연속된 고통 중에 잠시 찾아오는 기쁨이 인간에게 살아갈 의지를 부여한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젊고 활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요. 또 아픈 곳이 늘어갑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남은 여생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것저것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피곤해지고 아파서 비행기 타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자, 매일 맞이하는 하루가 많은 기쁨이 그 하루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먼저 이 말을 듣는 이 대상은 어떤 크리스천들이었을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듣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건장한 청장년 크리스찬들, 아마 그들 중에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몸이 많이 나약해지고 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연로한 분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예, 항상. 아니,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또 누군가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가십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를 포함한 삶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큰 기쁨일까요? 입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7월 4일 날 퍼레이드에 나가서 많은 트윗들을 얻게 되죠.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는 것.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다 묻히면서도 지저분해진 외모보다 내 입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잘하면 먹는 것보다는 예쁜 인형이나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죠. 이 시기 어린아이들에게 예쁜 인형이나 장난감 그리고 명품 가방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쁜 인형이나 장난감을 선택하지 명품 가방 선택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거의 없을 겁니다. 자, 10대가 되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사진들을 모으고 그들처럼 화장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나도 해보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많은 덤업을 눌러주면 거기에 큰 기쁨이 되죠. 자, 기쁨이 진화하고 이전보다 더 넓은 사회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를 꾸미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가면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 거기서 진급하는 것, 프로모션 되고 좋은 집을 사는 것,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것, 또 명품을 사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쌓여가고 인격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변해갑니다. 자, 이렇듯 세상의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더 진화되고 확장되지만 인생에는 오히려 어느 순간에 나를 내어주고 희생할 때 찾아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추가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순간일까요?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될 때이죠. 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엄마는 큰 통증을 느끼죠. 큰 통증을 겪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 어머니의 모든 장기를 위로 밀어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10개월간 아기의 엄마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10개월을 보낼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자기 태아에게 집중되죠. 생활 습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이에 의해 바뀝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여성도가 임신한 중에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산모가 주저없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마취 없이 수술해 주세요. 마취 없이 배를 가르고 맹장을 제거한다면 극한의 고통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기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결국 산모는 최소의 마취로 수술을 받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팔에 안고 너무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산모가 기억에 선명합니다. 저의 누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자리로 가게 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기쁨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오히려 힘듦과 고통 속에 있게 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건강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거기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렇게 부모가 되기 전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차원의 기쁨이 부모가 된 이후 오게 되죠. 이전엔 알지 못했던 기쁨.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마귀, 뱀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채 참 비참한 상태가 되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막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셨던,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안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시겠죠?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극강의 슬픔을 느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쁨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안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 당시에 곡식과 새 포도주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 내 음식과 마실 것들에 풍족할 때보다 더 큰 차원의 기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최고의 차원의, 그들이 느끼는 최고의 차원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처지는 아주 악명 높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거든요. 게다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흘렀을 거죠. 그리고 그 지중해의 날씨 때문에 그 등에서 분명히 상처가 덧나 고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자, 빌립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로마의 박해로 크리스찬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던 상태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더 힘들고 슬픈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얻어맞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상태,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바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러분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주 안에서 in Christ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것들을 얻고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주세요 하는 사람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리만무하죠. 혹시라도 그것을 잊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극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해 하신다. 이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자, 아직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육체, 우리들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기쁨 삼아서 바라고 그런 기쁨들이 참 기쁨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의 감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은 우리 성도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가득 차면 바울처럼 신비로운 기쁨의 자리로 이 기쁨이 흘러가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태어나는 해산의 수고의 기쁨입니다.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아멘. 누가 봐도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에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무엇이라고 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채찍에 수도 없이 맞죠. 39번의 채찍을. 감옥에 갇힙니다.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해.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나의 기쁨인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신한 어머니가 수고해서 아이를 낳듯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받고 기뻐하듯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성숙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여전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 우리들은 더욱더 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Knowing Jesus more.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보다 세상을 향한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기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있어야 해요. 기쁨과 감사가. 이 기쁨을 잃고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하루가 분명하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다른 것들을 계속 줄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물질, 돈, 명성, 즐거움들. 너 이거 해야지 즐거워, 인생이. 이거 해야지 기쁠 거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나는 혹시 루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을 느끼게 할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면서 우리들 앞에 분명히 열려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거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거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탤런트와 어떤 포지션과 직장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살려내도록 너 그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잡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젊음과 청춘의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실 수 없어요. 안타까우시죠? 그리고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몸의 극심한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육체의 통증과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약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지금의 나이까지 잘 오신 겁니다.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매일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확신하건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주를 더 알아가기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잘 간직하고 그 기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또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나의 커다란 기쁨임을 이것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넣어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늘의 기쁨.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또 혹은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느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갖고 누리기 위해 바삐 살면서 이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넣어주신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나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함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하게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기쁨이 크게 회복되는 회복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세상은 알 수 없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었을 때 느꼈던 그 어떤 기쁨보다 극강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 기쁨을 느끼며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망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갖고 누리기 위해 바삐 살면서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이들 안에서 정말로 생명수처럼 스프링 워터처럼 이들 안에서 품어나오는 기쁨,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